여러분은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 공중에서 누워있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다가 다시 몸속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 영원히 산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상형 문자에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의 윤회설에 그리고 중국과 일본, 한국과 여러 동양 나라들의 조상 숭배에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인들조차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써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람은 죽어도 그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정의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낸 성경절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은 그것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흙은 그것이 왔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을 묘사한 이 성경절에서 신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성경이 시사하는 정확한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 또는 spirit, 영으로 해석되고 있는 이 단어 때문에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기독교 안에 가득 퍼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보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spirit, 영혼이라고 쓰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성경에 쓰여졌는지 알아봅니다. 야고보서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그런데 여기서 영혼, spirit이란 단어의 성경의 난외 주석에는 이 단어는 호흡을 뜻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푸뉴마로서 호흡 또는 공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헬라어 푸뉴마는 두 가지의 다른 뜻, 하나는 호흡, 또 하나는 영, 스피릿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동일한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있는 호흡과 영이란 말이 성경에서 종종 번갈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욥기서를 봅니다.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욥기 27장 3절.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두 단어는 같은 어원으로서 원어로 모두 호흡이란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과 영, 스피릿이란 말이 성경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코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사람의 코 속에는 호흡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은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자, 이 성경절에서 우리는 이런 공식을 발견하게 되죠.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흙과 생기인데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 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기록에서 당연히 신은 호흡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호흡, 곧 생기는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호흡만이 그것을 주신 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단순한 공기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생명의 호흡으로서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특별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을 떠나서 따로 분리되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 또는 영혼이라고 해석된 이 호흡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인 생명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영혼이 사는 존재인지
죽을 수 있는 존재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 성경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영혼이 불멸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절대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4장 17절에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생의 뜻을 영문 성경에서 찾아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영어 성경 원어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운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본래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의 존재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셨을까요? 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는 이런 명백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일단락 지으셨습니다. 영혼은 죽을 수 있으며 지옥불에서 멸하여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멸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백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안에 연기 같은 영혼을 집어넣으셨다는 미신적인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몸 안에 영혼이 들어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시적 혹은 비유적인 표현들을 제외하고는 영혼이 육체의 안과 밖으로 드나든다고 말한 것은 없으며 육체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가 다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연기처럼 빠져나가서 불멸하는 존재라고 성경 어디에든 써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전구 속에 들어있는 빛처럼 말이죠. 여러분, 전구가 있죠? 그 속에 전류를 통하면, 전기를 통해주면 그 안에 필라멘트에서 반짝 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스위치를 끄면 빛이 없어집니다. 전구 속의 필라멘트에 전기의 파워를 집어넣으면 빛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파워를 빼면 빛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영혼입니다. 우리 몸은 마치 전구와 같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반짝 영혼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근데 주님의 그 생명력이 빠지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미리 창조해 놓으셨다가 사람의 몸에 집어넣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은 따로 분리된 존재이며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영혼이 불멸한다는 이교의 전통이나 신화가 기독교에 스며들어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의미하는 헬라어 푸시케가 한글 성경의 영혼으로 번역되므로 영혼이라는 말의 정의를 잘못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영혼을 불멸이나 죽지 않는 연기 같은 존재로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몸에 호흡 혹은 영을 첨가하신 결과로 존재하게 된 의식이 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이나 영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인 루아흐, 네페시, 네샤마, 푸뉴마, 푸슈케란 단어는 성경에 약 1700번 이상 쓰여졌는데 그 단어들은 단 한 번도 불멸의 성질을 가졌다거나 죽지 않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언급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따라서 영이나 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은 사람의 육체에서 분리되어 나온 다른 존재나 어떤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인 속성과 대비되는 영적이고 지적인 분야를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사람을 영혼과 몸으로 따로 분리하는 것은 그리스의 철학에 근거를 둔 이분법입니다. 그리고 이 이분법의 이방 철학이 지금 기독교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믿으십니까? 죽은 영혼이 눈에 보이고 그 영혼과 이야기했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상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 불멸설을 통해서 사단은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곳에서도 영혼이 몸 안에 산다거나 몸 없이 계속 존재한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호흡, 생명력이 인간의 몸에서 제거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죽은 사람의 상태는 아무 생명이나 의식이나 개성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편안히 잠자던 의인들이 일어나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학설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영혼 불멸을 믿음으로 사단의 기만에 빠지는 위험에 처하시든지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 속에서 안전하게 사시든지 선택의 여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